아론이 죽고 바로 그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가는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그 길이 너무 험악하니까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 마음이 상한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불뱀들이 그들을 물기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사막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나 불뱀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니까 그 불뱀이 물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에 녹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녹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저주를 위해 그분 스스로가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다. 녹뱀은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뭐의 상징이에요? 죄가 되신,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고 있는 그 뱀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의 죄예요, 사실. 죄가 그 사람을 물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니까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 죄가 자신을 물고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들을 피폐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요 사단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결하지 않은 죄가 나를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나를 물고 있는 것이 뱀인데 뱀을 보라니요. 그런데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좋은 말씀만, 내가 위로되는 말씀만 듣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해결됐다니까. 내가 그 죄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편한 말씀만 주시지 않아요. 부담되는 말씀도 주세요. 찔리는 말씀도 주십니다. 회개할 거리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죄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여러분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싫어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죄가 나를 물고 있는 그 죄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불뱀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절대로 나는요,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악이 뭐라고요? 악이 곧 고통이라, 마음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 악이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악,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둔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저주 안에 두고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셔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도록, 내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즐겨할 수 있는 사람,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왜?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훈을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비아를 지나며 엘렉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예,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시온 게벨 여기를 지나가서 어디로요? 모압? 예?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러분,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모압 광야길, 여기가 모압 광야길이에요. 모압이고 여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모압 강약길이라는 건 이 모압 동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 강약길로 지날 때 일로 들어가도 되는데 일로 들어가면 편한데 모압도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광야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틈이 보입니다. 어디가 틈이 보여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암몬과 모압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기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를 공략하냐면 광야길로 오다가 바로 이 아모리족 있는 쪽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신을 보냅니다. 이 아모리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아모리에는요 두 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모리에는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쪽에는요 아모리 왕 시온 있고요. 북쪽으로는 아모리 왕인데 바산 왕 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아모리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나라예요. 두 나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려져 있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보면 4개의 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4개의 강. 하나는요 이 사해 밑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똑같은 색깔이네. 뭐가 있었지? 사해 바로 이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무슨 강이 있냐면 세렛강이 있어요. 세렛강. 세렛강이 있어요. 그리고 사해 중간 이쯤에 흐르는 이 모압과 아모리 경계가 이루어지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르논강이 있어요. 그리고 아모리와 아모리 중간쯤에 요 중간쯤에 흐르는 무슨 강이 있냐면 약복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로 여기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바로 밑으로 이 요단강과 합쳐져서 흐르는 무슨 강이 있냐면 야르묵강이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은 그 나라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아모리지만 이 아모리가 요게 전체잖아요. 아모리지만 약복강 밑 아르논 요 사이에 여기가 시온왕, 예, 아모리 시온왕이 사는 곳이고 그러한 나라고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헤르몬산까지 여기는 바산왕 옥이 사는 곳입니다. 이 두 아모리 족속이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이 시온 왕에게. 시온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게 요청을 했는데 에돔이 거절하고 여기에 군사로 방비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돌아간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업은 에돔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야, 에돔보다 약한가 보다. 에돔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우회할 정도면 그냥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동편에 가장 힘이 있는 족속이 어딘 줄 알아요? 가장 힘이 있는 족속 에돔일까요? 모압일까요? 암몬일까요? 이 요단 동편에 가장 강한 강대국은요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원래는요, 이곳이, 원래 시온 왕이 지배하는 이 땅은요, 누구 땅인 줄 아세요?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 근데 이 아모리족이 여기에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 서편으로도 넘어가도요, 아모리 족속이 남쪽에도 있고요, 북쪽에도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요, 그 위쪽으로도 여러 군데 산재해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건설했거든요. 대단한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요, 철기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히타이트
제국에게 철기 문화를 배워가지고요. 철기 무기로 무장된 나라였어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예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모압 너희 까불지 마. 절로 가. 그래가지고 이 아주 가장 기름진 곳을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기름진 곳인데 야복각과 아르논 사이에 있는 이 땅은요 요단 동편에서 기름진 곳이에요. 또한 바산왕 옥이 있는 이 위에 있는 길르앗을 위시로 해서 저 바산 지역, 저 레바논 지역, 헤르몬 산까지는요 되게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다 누가 차지한 거예요 지금? 아모리족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강하니까. 강자가 차지하는 거죠. 좋은데. 그리고 모압이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 에돔에게도 피하고 모압도 싸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아모리가 보았을 때 어때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쟤네들. 그냥 우리가 쳐서 그냥 다 없애버리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근데 운명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그냥 쉽게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면 여기에 남은 잔당들이 이 바산왕 옥에게 도망간 거예요. 왜요? 같은 종족이잖아요. 같은 종족. 그러니까 글로 피신한 걸 보고 바로 올라가서 이들도 쳐요. 근데 먼저 친 건 아니에요. 바산왕 옥이 듣고 그들이 또 온 거예요. 사실은요. 바산왕 옥이 사는 곳에는요. 60개의 성읍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높은 성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성벽으로 둘린 요새가 60개나 되는 그런 요새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바산왕 옥이 사는 곳은. 그냥 성읍에서 머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면 쉽게 이길 수도 있잖아요. 어렵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성벽을 정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아야만 정복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이 그렇잖아요.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읍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읍을 점령하는 것은 몇 배의 군사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도 있는데 옥이요. 얼마나 자신만만했던지. 왜냐면요. 이 밑에 있는 시온왕보다 위에 있는 바산왕 옥이요. 더 강대했거든요. 더 힘이 셌거든요. 바산 옥의 신대가 9규빗이나 됐다는 거예요. 길이가. 넓이가 4규빗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가 9규빗이면 적어도 몇 미터냐면 침상 길이가 4미터가 넘었다는 거예요. 너비가 2미터가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내는 그 침대와 여러분 너무 차이가 나죠? 적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거인이었냐면 3미터는 좋게 되는 그런 거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지금은 3m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2m 71세계 장신인가 최장신이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3m가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르바임 종족의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서 이 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네피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크기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르바임의 그 종족이 아닐지라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 골리앗 정도는 되는 엄청난 크기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메뚜기 같이 진짜 자기네들이 볼 때 요만한 애들이 막 와가지고 하는데 자기네들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농기구를 가지고 와서 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하고 있으니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근데 웬걸 그들과 싸웠는데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이들도 진멸당하고 이들도 진멸당합니다.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다른 데 이유가 이게. 여러분 사실은요 그 전력상 절대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아모리족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역사에도 기록에 남을 정도로 강력한 민족이에요. 강력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아모리가요 모압을 쳐가지고 그들을 밀어냈을 때 그 노래가 남아있을 정도로 비문이 남아있을 정도로 여러분 되게 용사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완전히 진멸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단 종편에 있는 아모리 두 왕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죠? 어디서부터? 아르논 강 위로부터 위에 바사랑 옥이 통치하던 그 모든 성읍, 60개 성읍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들지 않는 그 촌까지 다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셨을까요? 이 동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니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니 전력상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이거는 모세 입장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군사적인 전략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요 영웅이에요. 애굽에 그가 40년 동안 그 왕자로 있을 동안 그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업적들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배웠던 그 군사 전문 지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철제 무기로 다져진 이들. 전략도 알고 군사적인 기술도 알고 있고 기골도 장대한, 여러분, 그리고 용맹한 이 아모리족과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랐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단 서편에 지금 7개 족속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7개 족속이 헷 족속, 기르가스, 그다음 뭐 여부스,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이들처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사랑 옥 같은 경우는요, 이 바사는요 정말로 기름진 곳이에요. 거긴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이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평야. 거기도 곡창지대인데 거기에 견줄 만큼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모스서 4장 1절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막 그래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산이라는 지역에 이 목축업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농업도 되게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기름진 곳에서 있는 이 바산한 옥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냥 정말로 강대한 나라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무너졌으니 이 서쪽에 있는 민족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하나님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보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에. 앞으로 이 이후에 발람 사건이 있고요. 앞으로 그 여호수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증거들이 나와요. 그 증거들이 얼마나 이 일이 충격적이었으면, 아모리 두 왕이 정복당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나타나는 사건이 발람 사건이고, 그 다음 라합이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모리 두 바사왕과 시온왕이 정복된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의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렸어요. 이것 때문에요, 모압도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발람을 부러뜨린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모리 같은 이 아모리 두 왕은 자기도 견딜 수 없고 자기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강한 족속인데 그들을 쉽게 정복하는데 한 번에 두 나라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렸으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느껴졌겠어요. 전쟁으로서는 승산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래서 발람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먼 곳에 있는 발람을 여기까지 초대한 것입니다. 저주의 발람. 왜냐하면 전쟁으로는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모리 두 족속을 정복한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기세를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나서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주합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모압 평지에 거주합니다. 이 요단강 서편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돼요. 왜 여기가 모압 평지일까요? 모압도 아닌데 아모리인데. 왜냐면 여기가 원래 모압 땅이었으니까 이름이 모압 평지였던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모압 평지인 거예요. 모압 평지를 모압 사람들이 내준 게 아니라 모압 땅이었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정복한 거예요. 시온 왕이 정복해갖고 거주하고 있었던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나서 이 모압 평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인 거예요. 원래는 모압 땅이었는데. 그래서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때에 바로 일어나는 게 바로 발람 사건입니다. 이제 다음 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그래도 그럼 읽는 게 낫겠네. 이 2장 24, 25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예. 오늘부터 25절까지. 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과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차지함 바로 이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겠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라합의 고백에도 있어요.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11절 9절에서 11절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이 아모리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사건이에요. 그만큼 충격파가 엄청 우리가 상상할 그 이상으로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엄청난 그러한 그 임팩트로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모압과 경계는 가까운 곳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 엎어지면 코닿을 곳에 모압이 밑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건들지 말라 그래갖고 피한 건데 얘네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칠 생각은 없는데. 이스라엘은 이들을 칠 생각이 없어요. 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정복할까봐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부돌에 살고 있는 그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부돌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지역 출신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출신이 이 모압의 왕이 됐는지는 몰라요. 신기하죠? 근데 아마 용사였던 것 같아요. 이 발락이라는 말이 뭐 친입자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뭔가 큰 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압의 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그 고향에 있는 부돌에 그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유명했던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승산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들에게 저주하면 자기네들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요청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 일이 떨게끔 한 거예요. 에돔도 얼마나 떨었겠어요. 야, 그들하고 진짜 전쟁 벌였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압도 시시하게 보다가 너희 안 돼! 그래서 거절하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이렇게 정복한 거 보니까 이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아모리인들로 인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바로 그 부돌에 사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복채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발람에게 당신이 와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저주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높여주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기도해보죠. 여호와께 기도해봅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뭐하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 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당신들과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발락 왕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큰 복채를 주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큰 존귀한 자리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와서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발람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기서 거절했어야죠. 그죠?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하죠? 응?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이 밤에 한번 유숙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혹 다른 말씀들을 더 하실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유숙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을 유숙하게 한 다음에 발람이 하나님 앞에 뭐 했겠어요? 강청했겠죠.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탐이 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복채가 얼마나 컸겠어요.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한 저주를 여러분 해달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왔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존귀한 자리를 제시했겠어요. 큰 자리를 제시했겠죠.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이 발람이 그들을 유숙하게 하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결국은 발람의 뜻대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곧 발람에게 멸망이 될 줄은 발람은 생각 못했어요. 이것이 곧 그에겐 저주가 될 줄은 발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발람 안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나의 뜻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까요? 발람은 자신의 뜻을 관철해야 자기가 복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뭔가 내가 재물도 없고 높은 자리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리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결국 뭐가 됐어요? 축복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축복되게 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나에게 축복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뜻하시는 것들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축복되게 하기 위한 것. 그분은 절대로 나에게 손해보거나 나를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대로만 하면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의 뜻은 어때요? 지금은 축복되는 것 같아. 지금은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요, 응답을 안 해주고 싶어. 그 말대로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태도는 관철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관철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래? 너가 정말 그걸 원해? 그럼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발람에게 들어주실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응답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소원하는 자를 다 들어주셔. 죽어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으셔서 강제로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의 뜻과 정말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면 뭐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 거기에는 덫이 있다. 거기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두렵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발람을 거울 삼아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 내가 내 욕심만 부릴 게 아니라 과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시는 거라면 나는 하나님 이것을 계속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절대 안 돼, 넌 이거는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발람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한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분명히 주셨잖아요. 첫 번째, 첫날 밤에 이미 주셨어요. 처음 사신들을 보냈을 때 이미 가지도 말라,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한 자들이라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욕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하나님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 들었나? 여러분, 그러한 헷갈린 거 발람이 지금 헷갈려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분별되지 않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저 여자야. A라는 여자야. 그러면 분별한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얘기했어. 그래도 진짜 분별 안 되거든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 여자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남자들이 분별합니다.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이게 사단이 주는 유혹이고 미혹이고 해도 여러분 그 분별이 안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번 나눠볼까요? 혹시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참 어려웠던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있을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지 않았던 때. 여러분 그럴 때를 한번 좀 얘기해 볼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요. 주변에 누군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그때마다 길을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라면 A나 B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특별히 뭔가 사인을 주실 때는 그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돼요. 과일집에 가서도 하나님 오늘 내가 사과를 사야겠습니까? 바나나를 사야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사면 돼. 먹고 싶은 거.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구속하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 먹고 싶은 거 사면 되지. 그런 것까지 안 되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욕심 가운데 있으면 그걸 인지를 못해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또 오늘은 좀 바나나를 샀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내 아들이 그날따라 막 바나나를 먹고 싶었는데 모르고 있었다가 바나나를 사가지고 가져갔더니 엄마 어떻게 알았어? 나 오늘 바나나 먹고 싶었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따라 산다고 할 때 항상 주님의 음성 하다가 진짜 내 자유의지까지 팔아먹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즐기는 걸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사인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걸 따라가셔요. 뭔가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실 때 반드시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사인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는데 가지도 말라. 내가 축복하는 자들이다.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사인을 주셨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또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또 막 더 높은 고관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또 다른 말씀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못하게 자기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막 이겁니까 저겁니까 모든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섬세하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그건 중요해요. 내가 그렇잖아요. 애인과 함께 가다가 과일을 사는데 이 사람 전혀 인식 없어. 혼자 다 해. 혼자 하다가 저녁에만 안녕 그래서 우리다가 잠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진짜 친근하면 아무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꼭 응답이 아니더라도 야 참 이 성경 너무 예쁘지? 색깔 참 예쁜 것 같아. 뭔가 그냥 대화식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극단적으로 내가 막 A, B 모든 것을 A, B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이거는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위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걸 존중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건 믿음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누군가와 교제할 때 누군가와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뭔가 이렇게 사인들이 탁탁 오는 게 있거든요. 그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때 이게 진짜 맞는 선택인가? 내가 이게 진짜 그런 건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그럴 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었죠. 물론 전에 잠깐 교회를 다녔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었고 그런 걸 조차를 몰랐어요. 몰랐었고. 근데 지금 제가 그 코로나19이 저희 교회를 나오면서 너무 진짜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좀 이제 이해를 하는 이해하다기보다는 이제 목으로 이제 느껴지는 이제 그런 지금 시기인데, 근데 나의 뜻을 꼭 버려야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꼭 버려야 되나요? 네. 나의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라는 같이 게 조금 공존할 수 없나요? 설명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는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인가 나인가. 그거를 정리하시면 다른 건 다 해결돼요. 나의 진짜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 그거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말씀하시네. 그러면 내가 우선순위라면 그걸 따를 것이고, 내가 우선순위라면 하나님이 그거지만 나는 이건데요 하면서 탁 빠지면 내가 우선순위인 거고, 거기에 그게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우리가 때로는 내 것 때문에 고집하다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한테 맞을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완벽하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늘 하나님이 우선인가 내가 우선인가, 그거를 점검하고, 안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아날 수도 있고, 내가 온전히 나의 구원을 붙잡을 수도 있고 내가 구원을 놓칠 수도 있고, 그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엮어가면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내가 우선일 수 있어. 근데 믿음이 조금 더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고 믿어지면, 우리 형제님에게 에이 형제님 먼저 우선해 누가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이 나선다니까요. 이거는 강요한다고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요것만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고 이것이 주 안에서 그냥 해결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귀한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질문들 그래도 여정 중에 우리가 뭐 끝낼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딱 오늘은 여기까지 멈추고 그래요. 이 발람 선지자도 다음 주에 다시 연이어서 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배우고요. 오늘 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뜻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발람이 자신의 뜻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스스로 들었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미혹에 빠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엄청난 기적과 역사와 여러분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벌써 바뀌었어요. 그들은 벌써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엇을 그분이 하시든 그분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음의 문제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으시든 어떠한 축복을 주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해주시면 나는 뭔가 주님을 위해 내가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공산국가에서 그 모슬렘에서 여러분 핍박을 받아가면서 지하교회에 숨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가진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무엇의 문제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그 찬양 한번 부르고요. 우리가 좀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73페이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내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지 못해서 그분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하시는 일은 사랑을 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돼서 여러분 우리를 군림하시기 위해서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여러분 정말 훈육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먹여 살릴 때마다 여러분 항상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이끌어주고 좋은 것을 주고 먹이고 우리 아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되신 이후부터 여러분들을 다스리면서부터 그분이 고민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지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떠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공급하고 내가 어떻게 품고 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분이 고민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분에게 다 맡기지 못합니까? 왜 그분이 다스리는 것을 내 스스로가 방해하며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까? 왜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까? 왜 내 뜻대로만 고집합니까?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이 시간 그분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서 다시 영접하면서 고백하세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소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온전히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람과 같이 정말 나의 욕심대로 아버지 정말로 주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고집하나 멸망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나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아버지 되시고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하였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것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것이 나를 울부와 같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정말로 온전히 성령으로
아버지로 사람을 만났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제하고 친구한다고 마음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내 마음을 채워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야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욕심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나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지배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아우러서 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의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나의 마음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나의 삶의 영역들을 아버지께서 다스리셔서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몫을 넣어주시옵소서. 치우시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만나주시옵소서. 죽었고 죽은 것들은 삶의 끝임에 붙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나의 가슴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기도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살리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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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것을 살려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나의 좁은 소금과 좁은 아버지와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 이제는 달라진 적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감동들을 주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은 알고 보았더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